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물 담당자가 신은정 집사님이신데, 근데 오늘 네,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으신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그래서 축복하러 가신다고, 아유, 진짜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물 없다고 뭐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설교 말씀의 주제를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다 아실 내용이라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또 그 주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무서워 보이나요? 네, 오늘 상당히 괜찮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질문들이 워낙 많은데 한 분 한 분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잘 고민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말씀의 메시지들이 항상 동일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 집이 어떤지 성경에 묘사된 것만 제가 봐도 완전 그냥 전원주택 중에 최고입니다. 예. 에덴 동산은요, 그곳에서 발원한 물이, 시작된 물이 동산을 적시고 다시 네 줄기로 갈라져서 큰 강을 이룹니다. 뭐 유브라테스 강, 뭐 이런 들어보신 이름들 있죠. 그런 강을 이루고 또 각종 나무와 풀 등 아주 초록이 무성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이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또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악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아담의 갈빗대로 이제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시죠. 아담은 처음 여자를 만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감격하고 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의 형상을 한 사탄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자, 그러자 여자가 아니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기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뱀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로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에 숨어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벗은 몸인 자기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담은 자기 아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자도 핑계를 대면서 뱀이 저를 꿰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즉시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여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네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돼 있죠. 근데 그 사모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개정 성경에 와서 원하고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테슈카입니다. 정확한 원어가 테슈카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조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배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여자를 보고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테슈카 욕망이 넘치겠지만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의 욕망도 죄의 소원도 테슈카고 또 여성들이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테슈카라고 했습니다.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초적인 이제 이 원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담에게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고 네가 먹기 위해서는 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입혀 주신 후에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고 영생할까봐 영원히 살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동쪽으로 내보내신 후에 그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잘 지키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죠? 여기 진짜 할 이야기가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앞에 지난 6년, 7년간 설교 중에서도 한 번씩 떼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이 그 아이를 낳는 고통, 그거 사실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자녀를 낳는 고통이 새 생명이 바로 그 죄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인생이라서, 또 남자가 수고하는 고통, 그것도 땅에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니까 저주라고 보이지만 아니라고. 땅의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동의 땀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들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벌써 많이 다뤘지만 그죠? 이제 선악과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선악과의 저주. 네. 앞에서 인류 타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다음에 에덴에서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야기 사이에 주님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다들 날린 분들이 좀 많아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뭐 분명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또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죽기까지 된다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감이 딱 안 잡힙니다. 그죠? 신학 대학원을 가면 신대원생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해석 안 된다고. 주로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 다루거든요. 딱 막힙니다. 딱 여기서. 도대체 이게 뭐래? 그래서 왜냐면 이게 상식에 살짝 좀 반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선한 것, 악한 것 이거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지. 안 그래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창세기 본문에서의 선악의 구별 문제는요. 뭐가 절대적인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히려 누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냐고 하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즉 선과 악을 구별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그걸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태초부터 선과 악의 구별 주체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이걸 먹으면 분명히 죽을 거다. 자, 그러면 뭡니까? 선하다는 건 뭐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선한 거죠. 근데 먹는 거는 악한 거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 이걸 정하신 분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와를 시작으로 아담까지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이걸 우리가 감각적인 판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성적 판단도 아니에요. 보니까 야 먹을 만하네. 야 보기 좋네. 지혜롭게 할 만하겠는데 탐스럽네. 그죠? 감각적인 거죠. 그죠? 육체적인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구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이 선하고 안 먹는 것이 악하며 먹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참 인간 해방론자들 입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드디어 신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제 선악을 구별하게 된 거니까 정말 이게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쉬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통 사람에게 야 무엇이 옳고 선한지 기준을 한번 잡아봐라. 뭐 잣대라 그러죠. 기준 잡아봐라 하면 제일 먼저 꺼내드는 잣대가 뭔지 압니까? 야 이게 내한테 이득이 되고 이게 내게 유리하면 선이야. 그죠? 근데 손해나고 불리하면요 악이야. 정치인들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협잡질 하는 거 아시죠? 맨날 이득을 내밉니다. 야 내가 정권 잡으면 너네들 유리해. 야 부산 경남 알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긋지긋하도록 듣죠. 딱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인간은 잣대가 있긴 있는데 자기의 이득입니다. 자기 이득. 유리, 분리입니다. 네. 대략 한 30년 전쯤 만들어진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아실 거면 대략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상대편 언행의 이제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의미인데 이거 패러디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면 예술이고 네가 하면 외설이야. 뭐 아니면 내가 하면 오락인데 네가 하면 도박이야. 또 최근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야 내가 하면 투자지. 정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네가 하면 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중잣대죠. 많이 패러디 됐습니다. 뭐 이 정도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인류사의 모든 불행의 원천이 사실 이런 자기 이득과 유불리라는 선악 기준에서부터 다툼의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득과 유불리와 아예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의 심성이 악해서, 아니면 그냥 군중 심리로 말미암아서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역사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요,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을 들 수 있는데, 이건 200년간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람 숫자가, 그것도 그냥 죽이지도 않습니다. 악랄하게 고문하고 죽이거든요. 뭐 저기 약촉했다고 마녀라고 그러고, 이웃집에 멀쩡한 여자였는데 누가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마녀라고 하면 그럼 끌려가가지고 이제 신문 받습니다. 신문하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무조건 죽음. 왜냐하면 내가 마녀라고 고문을 못 견디고 마녀라고 이야기하면 마녀라고 자백했다고 죽이고, 또 자백 안 하면요, 지독한 마녀라고 이제 더 심한 고문을 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그러면은 제일 가혹한 거야. 몸을 쪼개버리면서 죽이는. 한 명도 못 살아남았습니다. 마녀로 집히면. 그걸 무려 200년 동안 그렇게 마녀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이 20에서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노센트 8세라고 교황이 칙소로 도장을 찍어준 책에 의해서 그 마녀를 잡는 망치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신학교 교수 둘이 쓴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200년 동안 학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악한 자들이죠. 자, 현대에 와서는 2차 대전에 당시 유태인 집단 학살 아시죠?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소수민족 박해, 또 학살, 모두 어리석은 인간들의 각자의 선악의 분별법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인간들의 선악의 분별, 그 문제가 아주 집단적인 재앙이 되는 사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하나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끔찍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남편을 피해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는데, 이 레위인은 그 여자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여자를 용서해주고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라는 성에 들러서 이제 하루만 묵어 가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노인의 호의로 그 집에 들어가 묵고 있는데 그만 대형 사고가 생기고 맙니다. 바로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겁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위협을 느낀 레위인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대신에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그 첩은 밤새도록 욕을 당하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자, 이 일에 붕괴한 레위는요, 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마디를 찍어서 토막 내죠.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다 이걸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기 놀래가지고 이걸 받은 장로들에게 주로 넘기죠. 지도자들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귀한 일이 있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이제 12지파 대표들이 모이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안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열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살인자들을 처리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살인자들을 감싸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냐민이 대단히 무력이 좋았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내전이 발발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살해당한 군인의 수만 6만 5천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살을 당합니다. 한 명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도망간 용사들 600명 빼놓고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자, 비록 피해를 당한 레위인의 사정이 참 딱하다고 해도 당시 레위인이라면요, 사실 성직자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직책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첩을 두는 것도 진짜 웃기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불량배들 대신에 자기 첩을 희생물로 내주는 행위,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토막을 내서 이제 다른 지파들에 보내서 그 분노를 유도해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행위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닙니까? 그냥 불량배들 살인자들 내주면 될 텐데 자기 식구를 왜 건드는데, 이러면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싸그리 다 학살당했죠.
그 불량배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들이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의 후속 처리도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결국 이 사태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자, 이 사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히 선악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선악과가 보입니다. 바로 왕이 없는 인생, 각자 자신이 왕이 된 인생이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뭐가 선악과라고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사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제 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도대체? 자, 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의 완성은 다음 주 부활절에 우리가 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 설교 끝낼까요? 아니, 하지만 맛보기로 숨겨진 진리들을 앞에 있던 성경 이야기들 속에 조금만 찾아보면 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바로 일어난 현상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리 현상입니다. 둘이 붙어 있다가 하나가 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분리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질문하실 때 남자가 뭐랍니까? 주님이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자,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며. 그러더니만, 그렇죠. 이거 자기 한 몸이라고 해놓고는 이제 분리시키죠.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안 했네요. 우리 대학교 축구팀이 만약에 이기면요, 와, 우리 팀이 이겼다 이러는데 지고 오면 걔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지네들이 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하는 거 보고 지면 자애들이 진짜 못해가지고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한테 유리하면 우리 팀이고 불리하면 남은 팀이야. 지하고 분리해요. 지금 남자가 딱 자기 와이프도 분리하니까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분리되고 맙니다. 이에 더 나가서 남자와 여자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살인을 통해서 서로 분리됩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아내를 자기와 분리시켰고, 또 자기의 분노를 발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 함께 뛰놀며 자랐던 이 형제도 살인까지 하며 밀어내서 혼자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합치면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이유가 뭐라고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합치가 됩니까? 그죠? 모두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현상이 이기적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옳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서로가 옳을 수 있다. 왜 싸우냐면요, 니는 틀렸고 나는 바르다, 맨날 싸웁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니는 틀렸고 나는 옳으니까. 그죠? 하지만 서로가 옳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만, 속에서 소화된 사람들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옳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사람들과도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뭐하고 같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우선 각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악과의 저주는 뭐였습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사의 연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저주라고 했고요.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바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심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서로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높이 높이 날아올라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